5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8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두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공격해 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크게 이기게 됐는데요.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은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산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두 번째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산이 아닌 평지에서 전쟁을 치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의 첫 번째 전쟁은 산이었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단순히 산의 신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런 잘못된 이해가 결국에 그들이 전쟁에서 또 두 번째도 패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두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평지에서 전쟁이 치러지지만 여전히 패배하는 그런 아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네, 해가 바뀌었다는 거죠. 첫 번째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해가 바뀌었다. 1년이 지났다. 이런 말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들을 소집했고요. 그리고 아벡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아벡이라는 곳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도 아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해서 아벡에 진을 쳤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진영을 비교하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두 진영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람은 첫 번째 전쟁에 진 후에 정말 잘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거기다 지형까지도 정해서 그렇게 이를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준비로 보면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두 무리, 적은 염소 떼와 같은 두 무리 정도다.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그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테니까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승리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크지만 그 큰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은 규모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큰 군대인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합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과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악한 왕인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아람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단지 산의 신으로만 알고 있는 아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예, 서로 대치한 지 7일 동안 7일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대승을 거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남은 자들이 도망해서 그들의 성읍으로 도망을 갔는데 성벽이 무너지면서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진 그 성벽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나닷은 도망해서 골방으로 몸을 숨겼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의 내용을 봐도요. 아주 심플하게 전쟁이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의 모습인데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승을 거두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골방에 숨어 있는 베나닷에게 이 신하들이 제안을 하죠. 31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항복해서 살려달라고 제안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인다라는 행동은 참여한다는 표시면서 충성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머리에 두르는
이 테두리는 전쟁의 패자로서 생명의 권리까지 포기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베나닷과 그 남은 자들이 아합에게 살려달라고 제안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제안을 베나닷이 받아들이고요. 신하들을 아합에게 보냅니다.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왕의 종 베나닷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이거 완전 전세가 역전됐죠. 아합이 베나닷에게 첫 번째 전쟁 때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꾸로 돼 있습니다. 왕의 종 베나닷. 지금 전세가 역전됐는데 이렇게 살려달라고 제안하는 이 베나닷의 제안을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살아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그를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를 자신의 전차에까지 태우기까지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예. 여기서 보면은요, 이 아합이 그 베나닷이 지금 그 항복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아합이 더 적극적으로 베나닷을 지금 반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34절이죠.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의 경우는 베나닷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를 환대하는데 결국에는 그가 제안하는 내용을 보면 아합이 원하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베나닷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시장을 만든 것처럼 아합으로 하여금 아람의 지금 중심 도시인 다메섹에다가 시장을 만들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제안을 아합은 아주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으로 인해서 베나닷을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확실히 보게 되죠. 결국 이 전쟁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로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아합의 잘못된 선택을 또 보게 됩니다. 예,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은 아주 짧게 있고, 아합이 베나닷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약을 맺고 살려주는 이 과정은 자세하게 설명된 걸 보면 아합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뭐냐면 이 아합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세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베나닷을 살려주냐 안 살려주냐의 부분도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베나닷과 하친을 맺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조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 아람의 경우에는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렇게 왕이 된 하사엘이 베나닷과 아합이 맺은 조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오므리 왕조는 결국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그런 결과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오늘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